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 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이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좀 그럴듯한 행사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준비해놓고 여러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잠을 좀 설쳤습니다. 오늘 대박을 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연을 보면은 오늘 저녁부터 개그 콘서트를 볼 겁니다. 야, 어째 저렇게 돈 받고 하는 행사인데도 저렇게 시시하게 이런 느낌이 확 들 겁니다. 여러분들 눈을 베일까봐 내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개콘을 주일마다 보셔야 되는데 근데 할 말이고 그럼 가들이 이제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고 야, 이거 3개월 프로젝트입니다. 3개월 10월달부터 여러분 3개월 전부터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하는 교회가 하늘 아래에 없습니다. 다 한 달 전부터 준비하지 3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사람 무슨 크리스마스 행사를 가을 때부터 준비합니다. 올해는 거의 막 여름 끝나게 하면서 행사를 시작해서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오늘날 우리의 결혼 풍습과 크게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그냥 바로 이제 날짜 잡아서 결혼식을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이제 성경 시대, 예수님 시대입니다. 그때 이제 고대 유대 사회를 얘기하는데 그때는 이제 결혼식을 올리기 1년 전에 약혼을 합니다. 1년 전에 약혼을 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약혼과 그 당시 유대인의 약혼은 의미가 좀 달랐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하는 것은 똑같은데 의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약혼은 파혼을 해도 뭐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약혼을 파기하기 위해서 뭐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은 그냥 깨지는 것입니다. 단지 결혼하기로 했다가 이제 못하게 돼가지고 좀 이제 부끄러울 수는 있겠죠. 그래도 요즘은 또 약혼식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안 하더라고요. 그냥 상견례 때 만나고 날짜 잡아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유대인의 약혼은 사실은 그때부터 결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단 약혼 기간에는 부부가 합방을 하지 않습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는 날 처음으로 합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합방도 안 시켜줄 걸 약혼 그런 기간을 왜 잡냐 이 말이지. 1년 동안 사람 애간장 태우고 말이야. 이유가 있습니다. 신부의 순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결혼하기 전에 몰래 만나는 남자가 있어서 임신을 했으면은 약혼 기간 중에 내가 불러와서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혼 기간 중에는 합방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럴 수 있겠죠. 성미 급한 부부는 약혼 기간 중에 부모 몰래 합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임신을 하게 되어도 그게 굉장히 큰 수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전통 속에서 약혼 기간은 신부의 순결 상태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신부가 그 순결 상태를 잘 지켜야 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신부의 순결 상태를 증명한 뒤에 비로소 약혼을 하고 1년 뒤에 뭐 한다고요?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했습니다. 좀 복잡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이런 그 유대인들의 고대 그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오늘 본문이 좀 이해가 됩니다. 이거 모르고 그냥 보면은 본문이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1장 1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그럼 이제 이 약혼이 뭔지 알겠죠? 오늘 약혼 아닙니다. 이제 결혼식 올리기 1년 전에 이제 하는 그런 약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약혼은 결혼의 출발입니다.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 이게 이제 합방하기 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1년이 지나서 결혼식을 올릴 테니 그때부터 이제 합방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나다. 자,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언제 임신했다고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하고 나서, 약혼 전도 아니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 그러니까 그 기간은 무슨 기간입니까? 약혼 기간입니다. 신부가 뭘 증명하는 기간이라고요? 자신의 순결 상태를 증명하고 또 순결을 지켜서 이제 1년 되는 그 날에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인 거예요. 여자로서는 굉장히 긴장되고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약혼 기간 중에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약혼 기간 중에 임신을 하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이게 한 여자로서는 이게 그냥 이게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 임신한 것 같아.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우리가 볼 때 그런 거고, 마리아라는 한 여인한테 있어서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약혼 기간은 신부의 순결 상태를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배가 불러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신부가 순결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심지어 약혼자와도 잠을 자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약혼자의 아이를 배워도 그게 엄청난 수치거리인데, 만약에 약혼자의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배면 그 당시 전통으로 신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 오신 것 같은데?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옆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남겨놨습니다. 주인공 자리입니다. 기도하는데 지금 누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주님께서 주셔가지고 미안합니다. 또 누가 왔어요? 앞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 앉으시면 그리 앉으시면 네, 됐습니까? 그래, 이게 이제 그 약혼 기간 중에 이게 이제 배가 불러오면은 이게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좀 잘 지고 다녔어요. 유대인들. 그런데 예수님을 언제 임신했다고요? 바로 이 약혼 기간 중에 예수님을 임신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사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뵌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순결한 여인입니다. 다른 남자 아이를 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이게 저절로 임신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오셨거든요.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혼자서 이제 이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냥만 잤는데 일어났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실 불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뭐 안에서 뭐 차사고 말이죠.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사실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이미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물론 이제 또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겠지만은, 에이, 마리아가 뭐 다른 남자랑 잤겠지. 우지 저쪽도 임신이 되나? 요즘도 이제 그렇게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마리아가 살던 그 시대,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 자고 일어났더니 저절로 임신이 됐어. 그거를
누가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마리아 자신조차도 그게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렇잖아요. 1장 19절 다음 방금 읽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습니까? 괜히 그냥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약혼 기간 중에 자기 약혼녀가 다른 남자 아이를 뺐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듣는다. 어떤 남자 그럼? 어떤 남자? 내가 이제 이 여자하고 이제 그 며칠 뒤에 결혼을 해야 돼. 그런데 이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갖고 내 임신을 해서 나는 야랑 잔 적이 없는데 임신해서 이러면 남자가 이야 잠도 안 잤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공짜로 주셨는데 이래 얘기합니까? 그런 또라이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놈 아들이고 막 이래 없으면 난리가 나는 거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근데 성령에 의해서 임신되지 그거 어찌 아니에요 말이지. 성령에 의해서 임신된 줄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고 아는 거지만 그 당시 요셉이 그걸 어찌 아니에요 말이지. 그거를. 근데 그거를 가만히 덮었다. 그게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 말이죠. 일반 남자 그러면 압니다. 자, 나는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빼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들어봐. 못 듭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고요? 그거를 왜냐하면 이거 까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한 거예요. 물론 진짜 의롭겠습니까? 속은 아마 뒤집어 쳤을 거예요. 착하긴 착해나 봅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이제 그런 상황일 때 요셉이 이제 꿈을 꾸는 겁니다. 그 꿈이 이제 다음 거 넘깁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조용히 처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해야 돼. 밤에 이제 잠을 잤는데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그 뒤치도 기다그라 잠들겠지. 그런데 이제 꿈을 꾼 거예요. 천사가 나비나비가 나타나고 그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다음 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 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천사가 그 밤에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물론 쉽게 믿을 수 없는 사실이지만 너무 꿈이 생생했기에 진짜하고 요셉이 그 천사의 지시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천사로부터 두 가지 얘기를 듣죠. 첫째는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마리아가 다른 남자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둘째는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꿈에서 듣게 됩니다. 요셉은 꿈에서 천사가 전해준 말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다음.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 말을 믿지 못하면 맞아들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다른 놈 알을 뺀 여자를 맞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에 의해 마리아의 몸에 임신되며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함께 읽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소원이 뭡니까?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불행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막 평생 바쁘게 살다가 평생 하는 일마다 보이고 나는 그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죽을래요.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늘 그렇게 살아서 문제시요.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고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인생길이 순탄하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원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뭐 이렇게 새해가 되면은 해가 뜰 때 뭐합니까? 소원을 빌잖아요. 소원을 빌 때 뭐 빕니까? 하나님, 나는 막 살 만큼 살았습니다. 막 올해는 명절에서 팍죽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소원 비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쨌거나 우리 가족들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되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뭐 안 될 값에 소원은 다들 그렇게 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막 힘들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원치 않는 사건, 사고에 휘말려 또 막 무척 괴로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문제로 막 끙끙 앓아요. 이거 어찌할고. 또 어떤 사람은 일자리를 잃어서 앞으로 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막막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 속에서 또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의 말처럼 고해가 맞습니다. 고통스러운 바다 같아요. 성경은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딴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은 이런 걸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성경은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과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악이 좀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찔러 죽여야 죄인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지. 그래 감옥에 가둡니다. 너네 물건을 훔치면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죄는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물건도 훔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뭐 바르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뭔가를 했다면 저기 가 계실 겁니다. 큰 집에 가 계실 겁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내 나름대로 바르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안 그러면 못 앉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까지 죄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모두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우리 자신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뭔지 밝히 보여주셔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거를 구원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막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예수 믿어 천국 가요 막 밑도 끝도 없이 믿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다 좋은데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평생 힘들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그러면 술을 못 끊어서 헤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막 헤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가정이 기울고 그거 하나 때문에 건강이 망가지고 그거 하나 때문에 그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몸이 약한 거예요. 몸이 약해서 비실비실 거려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협동해도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막 온몸이 다 아파서 병원 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병원 갈 때는 딱 한 군데가 아파서 병원 갑니다. 딱 한 군데. 근데 딱 한 군데가 아파서 병원 가는데 마치 그 사람은 어떻게 호들갑 줄 아십니까? 마치 온몸이 다 아픈 것처럼 호들갑 듭니다.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여기에 눈에 띄지도 않는 돌이 하나 있어요. 눈에 띄지도 않는. 그게 딱 있는데 내가 새벽에 자다가 눈을 떴는데 여기서 빙고 저기서 빙고 이거 빙고로도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온몸이 다 아픈 것처럼. 여러분 아플 때는 몸이 다 아플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아파도 그냥 몸이 다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뭐
수만 가지 다 겪어서 불행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해도 그 한 가지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막 하나님마다 꼬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든다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어딜 가든 꼭 원수 같은 인간을 하나 만나요. 희한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어딜 가든 자신을 못 잡아먹어서 아달란 인간이 나타나요. 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 사람 그것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구원이 필요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야 할 약점과 아픔, 그런 핸디캡을 하나 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이면 다행입니다. 셋, 넷, 어떤 사람은 다섯, 여섯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유 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부끄럽게 만들어가며 물에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더 이상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으로 인해 불행과 아픔을 겪지 않고 그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그 불행과 아픔에서 건짐을 받아서 앞으로는 좀 더 나은 삶을 살라고, 좀 더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라고, 좀 더 형통하고 평탄한 이 새끼를 걸어가라고, 그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아들은 그의 백성들을 자기 죄악에서 건지셔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아파하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고쳐 앞으로는 좀 더 나은 삶을 살라고 그 은혜를 베풀고자 이 땅에 오신 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 주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회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몸이 상한 자들은 몸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삶이 꼬여있는 사람은 그 꼬인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고, 혹시 우리 안에 죄악과 허물이 있다면 그것을 밝히셔서 그것을 고치시고 해결시키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고치시사 새롭게 만들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기대해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